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매일 찾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함들을 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꼴지어 주심으로 옛날 노아처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했죠? 그렇죠? 문둥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은 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손가락이 정말 떨어져 나가는, 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코가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병인 것을 압니다. 근데 문둥병의 시작은 감각부터 없어지죠. 그렇죠? 제가 문둥병자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감각이 없어질 때에 오는 그 두려움을 저희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 근처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섬에 이 다미안 신부 얘기 아시죠? 그렇죠? 이제 문둥병자들에게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기도했는데 하루는 그 몰로카이 섬도 상당히 선선한 그런 밤 기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는 이제 더운 남태평양인데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흘렸는데 발등 위에 쏟아졌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고. 드디어 내가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독백하는 그런 그 책을 옛날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 유명한 문둥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원 씨,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그때 학교에 가져와서 강당에서 그 하나원 씨의 그 일대기를 그렸던 그 황토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그 황토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생 때. 근데 이 하나원 씨의 길 가운데 전라도 길이라는 그런 시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록도로 가는 길, 그런 시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러한 시였습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라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이 시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참 그 유명한 한국의 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은 자기의 몸의 어떤 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남들 욕하고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것이 죄인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의 습관을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더 이상 슬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행하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건 두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죄의 병은 이 육신적으로 문둥병으로 성경에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혹시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죄악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입으로
하여튼 앉아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앉아서 남들과 얘기하면 한 5분만 있으면 금방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분에게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예민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 깨어서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난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왔네. 그런 잘못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여기 말씀 보면 그냥 문둥병이 아니고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무감각한 데서 출발해서 서서히 점령하기 시작해서 온몸에 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지가 한참 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텐데, 여기에 이 병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 제 문둥병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문둥병까지 고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갈. 내가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해서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사해 주시나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해 주시고 원하시면 제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의 병을 정말 고치실까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신신학은 문둥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 죄의 병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나같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래 죄를 지어온 사람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고치시기 원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도?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치료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신학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혹 더디 성취될지라도, 혹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참으라. 결단코 이룰 것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온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지체하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육체 병의 문제, 자식 문제 많죠.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셔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님께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응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에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금방 죽어버리면 우리의 멸망은 주님의 책임이 되니까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병이 치료받는 것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죄를 짓지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재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온전치 못하십니까? 여러분 답변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할지 모르셨죠? 그렇죠? 근데 왜 온전치 못하십니까? 왜 죄의 병의 치료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주 앞에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또 다른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워싱턴주, 여러분 이 워싱턴주는 서북쪽 아니에요. 시애틀이 있는데 워싱턴주에서 거기 왈라왈라 칼레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거기에 이제 이 스포켄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스포켄에 거기 이제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제가 차를 이제 렌트카에서 빌려 타고서 한 1시간 반 동안 사막을 탈려서, 사막이 아니죠. 이 광야를 달려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큰 강도 건너고 철교길도 건너고 기찻길도 건너서 참 1시간 반 동안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허허벌판인데 거기에 야영 장소가 있어요. 야영 장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여기 와서 집회하길래 날 여기 초청을 했나. 참 아주 정말 으스스하고 정말 적막한 곳인데 가서 보니까 한 200명이 모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 200명 어디서 왔는지 이거 근데 보니까 그쪽에 시골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미국 교인들 가운데서. 근데 참 이상하게 거기는 말이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카나다의 접경이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인데 참 그 경치가 좋아요. 산들이 있고 그냥 평야가 그냥 펼쳐 있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말이죠. 이 호남 평야, 김해 평야, 그러면 그 평야가 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속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가서 평야를 보면 말이죠.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참 산악도 있고 호수도 있고 큰 강이 흐르는데 정말 그런 산골 그 벽촌에 그런 넓은 또 강인 줄 몰라요. 큰 강이 흐르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골 생활하기가 좋아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모이는 모양이다. 거기 갔는데 제가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손을 탁 붙잡고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는 그런 경험도 참 드물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해야 될 텐데 막 달려오더니 제 손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패스터 칸,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 I'm a leper.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진짜 문둥병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악성 손을 잡고 있는 게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를 다 붙잡더니 Pastor, I'm a leper.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이제 귀를 세웠더니 진짜 문둥병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인데 나는 문둥병자 죄인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극단이었고 나는 광신이었고 나는 내 아내에게 너무했고 내 자식에게 너무했고 내가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집을 떠났냐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잘해서 아이들을 똑바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고 시골에 데려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했었고 우리 부인한테 내가 잘 믿음으로 인도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이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아이들이 둘 다 집에 나가버려. 목사님, 저는 죄인인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몰랐던 무감각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울어요. 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자다.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거 모르고 사는 문둥병자들이 많아요. 예? 먹는 음식 개혁 잘하고 시골 생활하고 어떨 때 시골에도 은둔 생활해. 여러분 시골 생활은 은둔 생활 아니에요. 이번 그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시골 생활하려고 저기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40분 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주위엔 사람들이 안 삽니다.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크게 후회하고 내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고 이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야 돼. 그냥 어떤 사람들만 벌써 지금 일요일 휴업여행 난다면 피난처를 지금부터 찾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급하게 하시지 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참 눈물로 자기가 자기 부인의 마음을 어떻게 닫았는지 자기 아이들의 마음문을 어떻게 닫았는지 그 설명을 해요.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제가 25분 동안 대화하고 5분 전에 딱 들어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날 밤에 첫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과 한 2분, 25분 동안 그 짧은 시간 대화하지만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다 들었고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지혜를 주셨어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요, 이제 문둥인 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막 고집세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극단 많아요. 우리도 어떤 땐 우리도 모르게 극단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과 양심을 주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나 혼자 믿음 좋아. 참 믿음 좋은데 남 옆에서 보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문둥병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나름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과의 조용한 개인적인 교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예? 나 혼자 무슨 자기 혼자 무슨 어디 어떤 감정과 격정에 빠진 것처럼 나 혼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동생활에서 남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살 때 편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 방을 한 모습 같은 집에 살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느낄 때 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요, 믿음은 좋은데 같이 살면 불편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 문둥병자예요.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서 이제 네덜란드, 홀랜드죠. 홀랜드 집회 갔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강사지만은 방들이 다 그렇게 다 배치돼가지고 이제 좁은 방에 제가 정말 좁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저한테 신신 제가 사과를 하면서 저한테 방을 넣어주는데 좁은 방에 한 사람과 두 명을 넣어놨어요. 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같이 자는데요. 그 사람은요,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해요. 참 믿음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 남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꼭 혼자 기도하면 어때? 난 피곤해 죽겠는데 시간 바뀌었는데. 여러분 시간 바뀔 때 차라리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미국에서 유럽 가면 더 힘들어요. 6시간 내지 7시간 차이거든요. 요거는 밤과 낮이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난데 이거 좀 가운데 진짜 이건 바뀐 것도 아니고 안 바뀐 것도 아니고 중간 좀 바뀌면 요거 아주 요상하고 참 힘들어요. 그러면요 정말 한 6시간 정도 시간 바뀌어버리면 이거 참 힘들어요. 진짜 이 시간의 그 패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유럽 가서는 제가 조금 더 시간 개념에 좀 더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꼭 이 사람은 잘 때 말이죠, 저한테 파스토강 내려오래요. 같이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고 열렬한데 그 사람 저 보니까 문둥병자예요. 자기 문제를 몰라. 여러분들 남편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부인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상한 얘기하죠?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면 남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끼치는 사람 되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아주 편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살면서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자면 힘들어,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식사할 때 힘들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요 식사하시다가 여기 먹을 거 없어? 생선 갖다 주니까 생선을 잡수셨어요. 이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거 이거 난리가 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생선을. 채식하시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할 텐데, 무엇도 먹지 말아야 돼요. 오이, 수박, 마늘, 양파 먹으면 안 되지. 왜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아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 됐다 또. 제 DVD나 또 CD 듣는 사람들은 강 목사님 참 믿음 없다고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네? 양파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거 왜 안 되죠? 그거 여러분과 저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는 목사고, 주님께서 성경에 죄라고 지목하셨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믿고 그렇게 하며 남들에게 전하는 목사예요. 저는 말씀 볼 때
마늘과 양파 먹으면 죄라는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얘기 듣고 기분 나쁘실 거예요. 속상하시고, 아유, 저 강 목사 다른 건 더니 저건 아직 못 깨달았다. 좋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다고 느껴지면 저희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전도하는 목사로서,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세요. 전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극단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른 음식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국물이나 무슨 뭐 젖은 음식 들어가면 안 된대. 예? 그래서 먹을 때는 꼭 마르고 딱딱하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은 항상 마른 음식만 먹어요. 어디 갈 때도 말이죠. 항상 이 마른 음식을 가져오고, 그 빵도요, 이렇게 빵도 그냥 사든지 구우면 그것도 오븐에 또 말려? 그래가지고 제가 먹으면 저도 이빨이 아파요. 아주 막 정말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먹고 아주 마른 음식 먹는 걸 아주 즐겨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마지막 시대 성도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강조하고 그 테이프 돌리고 그 비디오 돌리고 그 책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른 음식 먹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모든 많은 병이 낫고 위장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빨이 아파서 그분도 더 이상 못 먹대. 이빨이 아파서. 잇몸이 자꾸 아프니까 그 더 이상 못 잡수시대. 전 그 느꼈어요. 마른 음식 좋습니다. 그게 집사님께 정말 도움이 되고 건강 법칙에 좋고 그것이 영적으로 축복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난 그것에 대해서 집사님께서 단 한마디의 비판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먹는데 그거 딱 싸가지고 가서 먹는 건 좋아요. 근데 남들한테 왜 눈치 줘? 예? 왜 남들한테 그거 먹으면 자기 먹지 왜 남들한테 눈치 줘서 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죄책감 느끼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지요. 전 이런 얘기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약으로 들으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과 겪어봤어요. 요양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별하별 요양소가 다 있어요. 세상에. 예? 포도요법 하는 요양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른 음식 먹는 요양소. 요양소가 천태만상이야.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요법으로 무엇한다? 좋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구원의 올바른 노멀, 정상적인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믿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로 그런 말 있어요. Step on someone's toe.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건 잘못하다가 남의 남의 발가락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강의는요, 어떤 사람들의 발꿈치가 아니죠. 발가락을 밟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대로 받은 그 감동과 은혜대로 믿음대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높이고 성령의 은혜를 높이면 그렇게 사세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부인이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합니까? 아이들이 싫어합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반역합니까?
집을 뛰쳐 나가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반항합니까? 가만 놔두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옛날에 말이죠, 음식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5시간 딱 지나야지 음식을 먹는 건데, 저는 일생 동안 간식이라는 건 해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야 아들 일로 와.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다 쉬자. 그런데 또 가지고 주인이 와서 이리 와, 이거 또 해.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어머니. 그럼 또 일을 해. 일 한다면 또 쉬어야 되겠다. 탁 쉬는데 또 와서 또 일로 와, 또 일해.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 못 견디죠 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서 우리 위장에 다 이렇게 소화를 다 시켰는데, 그래서 피곤하다 하고 위장이 쉬려고 하는데 음식을 또 집어넣어. 음식 들어온다. 또 위장은 불순종하는 법이 없어. 항상 또 계속 일하는데, 또 쉬자 하고 쉬는데 우리가 음식을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일하고. 그러면 위장이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면 안 될까?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중간에 또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간식을 몰라요. 어떤 때 뭐 간식할 때가 혹시 있었지만은, 그럼 제가 간식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말이죠, 식사와 식사 시간에 숭늉 그것도 마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식이라고. 전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남들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품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으니,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 주시오, 아버지의 재산 반 주시오. 동양적인 풍습은 뭐예요? 죽은 다음이니까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지. 아예 아버지 죽으면 그 반은 내 거 아닙니까? 형 반 가져가고.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예 아버지, 난 지금부터 살 때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게. 아버지한테 편지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난 나가서 아예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살 테니까 as far as I'm concerned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거니까 내가 살 테니까 재산 주시오.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천국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마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 섭리와 원칙을 설명하시는 것이 천국은 마치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마치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르치 비유, 그거 다 천국은 마치 아니에요? 거기에서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이해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탕자한테 재산을 주어서 보냈다. 이건 말이 돼요? 이거 아버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 것인데 다 그냥 줘버리셨어요.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주, 나의 심장, 나의 허파, 나의 두뇌, 나의 입, 나의 이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더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쓰고 허랑방탕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우리 속에 문둥병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문둥병은 자기가 몰라요. 뜨거운 물을 끼얹어도 몰라, 느끼질 못해. 어떤 데 가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언제 나갔는지 몰라요. 발가락이 떨어지고. 나중에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그때 주 앞에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읽었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 이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조금 무디다
감각이 없다. 그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았지.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집에 가지 못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보, 내게 옷가지를 좀 싸주시오. 그때 부인이 여보 빨리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요. 아니요, 부정해요. 난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때 온 가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남편의 옷가지를 싸가지고 짐보따리를 만들어서 남편이 있는 것을 집어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법칙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들고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오지마, 난 부정하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정하고 할 때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윗입술은 뭘 상징해요? 우리의 생각을 상징해요. 우리의 품성을 상징해요. 우리가 말할 때 윗입술로 말을 해요, 사실은. 예? 윗입술은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나의 성품과 숨은 생각을 상징해요. 그게 부정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 아빠도 오면 안 돼,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은 문둥병자들이 사는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문둥병자는 격리시켜야 돼요. 사실요, 남에게 해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격리시켜야 돼요.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자식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격리시켜야 돼요. 참 제가 지독한 얘기하죠. 그게 문둥병자를 취급하는 성경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 아주 남들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요, 다 남의 집에 방문해서 들어와서 다 앉아가지고 이거는 어떡하죠? 이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요? 국수 먹으니까. 국수 먹으면 큰일이래. 어떻게 국수를 먹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루 승천할 것이 국수를 먹고 있습니까? 그것도 깨달으셔야 할 텐데. 이러니 그 사람이 체하지. 국수 먹다 체하지, 그거. 참, 저 보면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국수 먹는 게 죄면요, 혼자만 먹지 말아요. 남 괴롭히지 말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 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까다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말씀으로 살 때마다 다 이러신 딱 보면, 아까 우리가 보니까 손지부장도 그랬네. 아까 보니까 건강전도 봉사부 갔다가 그랬대네.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요, 누구와 어울려 지내도 참 편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고기 잡수셨는 줄 알아요? 전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물고기를 잡수셨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 아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정말 오염 없이 깨끗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됐다. 그러지 맙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시린들은요, 절대로 고기 입에 안 대고 물고기 입에 안 대고 포도즙으로 만든 것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으로 만든 음식도 절대 손에 안 댔어요. 혹시 그 속에 발효된 것이 있을까 봐 철저한 나시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창조주가 우리한테 그런 나시린 제대로 주실 주님께서 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서 말이죠, 남의 집에서 생선 대접한다고 넙죽 잡수지 마세요. 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죠? 예? 저는 생선도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시되 우리가 있는 처지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입장에서까지라도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 있는 데까지 오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물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풍습과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런 모든 제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온전한 채식과 구원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6월절 날 어떻게 해요? 양의 고기를 조금 잘라 먹는 홍습을 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양고기를 조금 잡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즐겨 매일 잡수신 것이 아니라 6월절 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고기를 잘라서 잡수셨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6월절 지키는 행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저는 거기서 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고기 잡수니까 나도 물고기 먹어도 돼. 그런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 무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아주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종종 만나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 같은 분이 되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 양심이 무뎌지면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남에게 강요하며 살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깨닫지 못해요. 이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렇게 실패해 온 거예요. 저건 누군지 몰라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아주 좋고 그렇게 강조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정말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감화를 끼치는 부모입니까? 감화를 끼치는 남편이에요? 감화를 끼치는 아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길 좋아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오길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비비길 좋아하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올 때 부담이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해하고 죄를 승리하고 온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돼요. 한 번은 뉴욕에 말이에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느 골목길에서 한 여자를 갖다가 칼로 54번을 찔러 죽였어요. 54번.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이게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 그 주위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서 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봤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이렇게 창문 닫고 들어가 다 잤어요. 한 명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양심이 무뎌 있어요. 너무나 악한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내 자신을 아는 그런 생각에서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문둥병은 제일 처음에 자기의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나중엔 반점이 생겨요. 문둥병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네. 제가 그런 걸 가끔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치료받는 길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이해하고 감격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온전할지라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이시여, 주께서 인간 되셔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나는 죄에서 치료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요. 그러면 보세요. 남아있는 피는 물에 쏟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서 개울물에 흘러서 세상에 나가서 그 개울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어서 온 세상에 피의 효험의 능력이 다 퍼져 나가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혹시 자기가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뭘 기억하게? 이 세상에 효험에 있는 파워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내게 효험이 있고 내일도 있고 끝까지 온 세상 모든 바다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파워로 널려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료받은 이 문둥병자에게 매일매일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깨끗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회복되시는 정결케 하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 매일매일 온 세상에 사방에 어디서나 다 유효하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문둥병자에 대한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산새를 날려보내요. 그러면 파닥거리면서 이렇게 날갯짓을 칠 때 그 날개에 묻어있던 피가 공중에 막 퍼지면서 공중에 있는 공기도 정결케 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낫게 하실 뿐더러 앞으로 무엇까지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물을 만드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오염된 이 지구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세요. 그게 주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말이에요. 가만히 예수님의 희생은 내 죄의 문둥병을 고치시고 정결케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공기,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마시는 물, 내 주위에는 모든 환경, 이 세상 전체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씻고 나를 정결케 하실 뿐더러 내 주위까지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죄인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함을 받으면 내 주위가 정결케 돼요. 자식이 정결케 되고 아내가 정결케 되고 남편이 정결케 되고 집안이 정결케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정결케 되고 내가 아는 친구와 교우들이 정결케 돼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의도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제가 가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 번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참 똑바른 기별 전하시고 정말 뭐 성서 문제, 믿음 말씀 의 잘 전하시는데 목사님은 그게 문제야. 저한테 그래요. 그게 하나 문제라고. 그걸 이해 못 하신다고. 이러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전 마늘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제 위장에 금방 문제가 쓰리고 전 마늘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마늘 먹어서 자기 위장이 막 자꾸 뭐 그게 습관돼서 그렇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그거 나 참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 감사합니다. 그게 집사님께 하나님께 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들한테는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고기 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늘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가끔 양념으로 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애빛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 원래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악한 감을 끼치는지 몰라요. 정말 균형지고 아름답고 남들 높일 줄 알고 정말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밸런스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여기 오신 분이 아마 다 그러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까다로운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좀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나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여기에 온 그 많은 99%의 그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진 사람들에게 먹칠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제 오늘 드리는 이런 설명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봐 높아심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치료받았으면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치료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하면 뛰어서 손을 쥐고 찬송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요, 집에서 그 부인이 아이고 저 남편 또 왔다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이고 저 아버지 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 치료받고 찬송 부르며 뛰어오는 아빠한테 그냥 가지고 나와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의인 아니겠어요? 예? 그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되는데 다른 거 꼬장꼬장 주장하고 남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부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조용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연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밑에서 조르고 막 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아니 주인이 밥상에는 그 음식을 개한테 주나? 그렇게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또 봐도 그 음성 속에서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불쌍히 여김을 느낄 수 있어서 저 앞에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조를 정도로 예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한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야, 사람의 성격 차이가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이해했어요. 사람의 성격 차이는 사람의 품성을 다르게 꼴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 가운데 personality, 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단어가 있어요. temperament. 그거는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 성질머리. 그 성질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템퍼라먼트예요. 우리는 타고난 우리 성질머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질머리를 타고나고 어떤 개성을 타고났을지라도 한 가지 공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급한 성격, 우리의 느린 성격, 어떤 사람은 참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성격, 어떤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해 보고 나는 성격, 별 우리 개성들이 많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참 그 사람은 은혜롭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까다로운 거 있으면 그거 다루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할 때 여러분 나 그래도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복음 잘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질머리가 자꾸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거는요 냄새로 다 알려져요. 냄새로 다 남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의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굴복하는 일이 적은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그 은혜로움이 적어서 그래요. 은혜로움.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해나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보내시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거나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게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남들을 진리로 설득시키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자들을 가지고 일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찾아서 자꾸 예를 들면 선과실을 따요. 여러분 감 딸 때요. 감이 익은 감 보세요. 똑 떨어져. 조금 건드리면 똑 떨어져.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다 떨어져. 그렇죠? 근데 익자는 감 따보세요. 가지 전체가 부러져요. 절대로 안 내려가지. 내가 왜 내려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을 딸 때요. 하나님께서 익혀놓은 과일들이 우리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는데 아예 딱 그냥 정말 영어로 turn off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제 가슴이 아파요. 야, 저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데 한 번은 말이에요.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정말 집회를 다니면요. 정말 알곡들이 모이는데 저도 놀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귀한 영혼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런 영혼들이 모여들면서 모이는데 어떤 한 사람도 까다로운 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딱 보면 그것도 알고는 알아봐 또. 잘 알아봐요. 다 붙어가지고 이상을 가르쳐. 까다롭게 만들고. 이것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면 네가 누구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 유대인의 선장들이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금식일, 절기 지키는 거, 예? 또 먹고 안 먹는 거, 이거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목매인 짐승 그거 먹지 않고 우상 숭배 빠지고 음행하는 거 그것만 빼고는 다른 거 말하지 말자. 진리 말씀 깨닫고 오는 사람들 다른 거 말하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의를 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날카로운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시요, 이거 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부분이 문둥병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난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데 잘못됐어요.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다른 영혼에 끼치는 감화가 어떤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떤 때 말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생활하다 감기가 걸려. 그래서 독감이 걸려. 그래서 막 꽉 이상한 소리에. 그럼 감기 걸릴 때 기침이 막 나오죠. 기침이 나오면 그 기침에서 병균이 막 나오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어떤 때 말이죠, 영적인 생활하다가 감기가 걸려. 그러면 칵칵 걸려 기침하고 난리가 나. 또 독감이 걸려. 알아 누워. 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주 성경 말씀과 모든 성령의 은혜대로 우리 마음이 소금을 콜콜 친 것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우리 주위에 와서 등에 기대거나 우리 어깨에 머리를 대고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줄지라도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생선 잡수신 이유예요. 제가 한 번은 남미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딜 가나 세상 방방곡곡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는요, 자기들이 타고난 기질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타고난 기질에도. 근데 가만히 제가 그런 사람들에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원래 성격이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성격, 성미대로 믿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한가?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여러분 그건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가 필요할까요?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생활하는 모든 생애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처럼 은혜롭고,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고, 예수님처럼 철두철미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우리가 주 앞에 올바른 태도가 없었기에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친 것들이 있으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생애와 우리 품성 가운데 우리도 혹 모르게 둔하여져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약점들이 있지나 아니합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백향목 되신 예수께서 우술초 되시어 내려오셔서 붉은 홍색 실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묶으셨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같이 하잘것없는 웃음초 같은 죄인들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동정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나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지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품성과 삶 자체에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그 분위기 자체에서 예수님처럼 은혜스러운 사람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타고난 우리 기질이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시고 큰 소리 외침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속히 복음사 마치고 하늘 가려고 나오니 약속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시여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이러한 흠점이 다시는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